7장.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보아라,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과 같이 되게 하고 내 형 아론은 너의 예언자가 되게 하겠다. 너는 내가 내게 명령한 모든 것을 말하고 내 형 아론은 그것을 바로에게 전해야 한다. 그러면 그가 이스라엘 자손을 자기 땅에서 내보낼 것이다. 동시에 나는 바로가 고집을 부리게 해서 많은 표적과 이적을 이집트에 가득 채우겠다. 바로는 내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겠지만 나는 내 뜻대로 이집트를 치고 강력한 심판을 행하여 나의 군사요 나의 백성인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겠다. 내가 직접 나서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이끌어낼 때 내가 하나님인 것을 이집트 사람들이 알게 될 것이다.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했다. 그들이 바로에게 말할 때 모세는 80살이고 아론은 83살이었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다. 바로가 너희에게 이적을 행하여 너희 자신을 입증해 보아라 하고 말하거든 너는 아론에게 형님의 지팡이를 들어 바로 앞에 던지십시오. 그러면 그것이 뱀으로 변할 것입니다 하고 말하여라.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했다. 아론이 자기 지팡이를 바로와 그의 신하들 앞에 던지니 그것이 뱀으로 변했다. 바로가 현자와 마술사들을 불러들였다. 이집트의 마술사들도 자기들의 마술로 똑같이 했다. 그들이 각자 자기 지팡이를 던지니 그것들이 모두 뱀으로 변했다. 그러나 그때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들을 삼켜버렸다. 그러나 바로는 고집을 부렸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바로는 그들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다. 첫 번째 재앙, 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바로는 고집이 세서 백성을 내보내려 하지 않는다. 너는 아침이 되거든 곧바로 바로에게 가서 그가 강가로 내려올 때에 그를 만나거라. 너는 나일 강가에서 전에 뱀으로 변했던 지팡이를 들고 그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하나님,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께서 나를 왕에게 보내셔서 이 메시지를 전하게 하셨습니다. 내 백성을 내보내어 광야에서 나를 예배하게 하여라. 그런데도 왕은 아직까지 그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이제 이것으로 왕은 그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제 내가 쥐고 있는 이 지팡이로 나일강에 물을 치겠습니다. 그러면 강물이 피로 변하여 나일강에 있는 물고기가 죽고 강물에서 악취가 나서 이집트 사람들이 그 강의 물을 마시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아론에게 말하여 지팡이를 잡고서 이집트의 물, 곧 이집트의 강과 운하와 늪과 모든 고인 물 위로 그것을 흔들라고 하여라. 이집트 온 땅에 피가 가득할 것이다. 냄비와 접시에 담긴 물까지 피로 변할 것이다.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했다. 아론이 지팡이를 들어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보는 앞에서 나일강의 물을 치니 강의 물이 다 피로 변했다. 강에 있는 물고기가 죽고 강물에서 악취가 나서 이집트 사람들이 그 강의 물을 마실 수 없게 되었다. 이집트 온 땅에 피가 가득했다. 그러나 이집트의 마술사들도 자기들의 마술로 똑같이 했다. 바로는 여전히 고집을 부렸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바로는 그들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다. 그는 그 일에 전혀 마음을 두지 않고 발길을 돌려 궁으로 돌아갔다. 그러나 이집트 사람들 모두가 나일강의 물을 마실 수 없게 되었으므로 마실 물을 찾아 강에서 멀리 떨어진 땅을 파야만 했다. 하나님께서 나일강을 치시고 나서 7일이 지났다. 10장. 이리떼 가운데 있는 어린 양. 그 후에 주님께서 70명을 뽑으시고 앞으로 그분이 가시려는 모든 성읍과 지역으로 그들을 둘씩 짝지어 보내셨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당부하셨다. 추수할 것이 이토록 많은데 추수할 일손은 얼마나 적은가. 그러니 추수할 일손을 보내달라고 추수의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여라. 가거라. 그러나 조심하여라. 이것은 위험한 일이다. 너희는 이리떼 가운데 있는 어린 양들 같다. 짐을 가볍게 하고 다녀라. 빛과 칫솔이면 된다. 그 이상은 필요 없다.
길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과 노닥거리거나 잡담하지 마라.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그 가족에게 평화를 빕니다 하고 인사하여라. 그들이 너희의 인사를 받아들이면 그곳에 머물러도 좋다. 그러나 받아들이지 않거든 인사를 거두고 나오너라. 억지로 하지 마라. 한 집에 머물면서 거기서 주는 음식을 먹어라. 일꾼이 든든한 새끼 식사를 하는 것이 마땅하다. 동네에서 음식 솜씨가 좋은 사람을 찾아서 이 집 저 집 옮겨 다니지 마라. 어느 성읍에 들어갔는데 너희를 받아들이거든 그들이 차려주는 것을 먹고 병든 사람은 누구나 고쳐주며 하나님 나라가 바로 너희 문 앞에 있다고 말하여라. 어느 성읍에 들어갔는데 너희를 받아들이지 않거든 거리로 나가서 이렇게 말하여라. 우리가 너희한테서 얻은 것이라고는 우리 발의 먼지뿐이다. 이제 그것마저 돌려주겠다. 너희는 하나님 나라가 바로 너희 문 앞에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느냐? 심판날에 차라리 소돔이 너희를 거부한 성읍보다 나을 것이다. 고라시나 화가 있을 것이다. 벳세다야 화가 있을 것이다. 너희에게 주어진 기회의 절반만 두로와 시돈에게 주어졌어도 그들은 오래전에 무릎 꿇고 회개하며 자비를 구했을 것이다.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울 것이다. 가버나움아, 네가 하늘까지 높아질 것 같으냐? 다시 생각하여라. 너는 지옥으로 굴러 떨어질 것이다. 너희 말을 듣는 사람은 곧 내 말을 듣는 것이다. 너희를 거부하는 사람은 곧 나를 거부하는 것이다. 그리고 나를 거부하는 것은 나를 보내신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70명이 의기양양해서 돌아왔다. 주님, 귀신들조차 주님의 명령대로 따랐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나도 안다. 사탄이 하늘에서 번갯불처럼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다.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주었는지 알겠느냐? 너희는 뱀과 전갈을 밟고 걸어도 무사히 지날 것이며 원수의 공격에도 보호받을 것이다. 아무도 너희를 건드릴 자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위대한 승리는 악을 다스리는 너희의 권세에 있지 않고 너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권세와 너희와 함께 하시는 그분의 임재에 있다. 너희가 하나님을 위해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해 하시는 일, 바로 그것이 너희가 기뻐해야 할 제목이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한없이 기뻐하셨다. 하늘과 땅의 주인이신 아버지, 이것을 다 아는 체 아는 사람들에게 숨기시고 천진난만한 초보자들에게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하기를 기뻐하셨습니다. 나는 아버지에게서 이 모든 것을 받았습니다. 오직 아버지만이 아들이 누구인지 아시며 오직 아들만이 아버지가 누구신지 압니다. 아들은 자기가 원하는 사람 누구에게나 아버지를 소개할 수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따로 은밀히 말씀하셨다. 너희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다. 많은 예언자와 왕들이 너희가 지금 보는 것을 보고 너희가 지금 듣는 것을 들을 수만 있었다면 자신의 오른팔이라도 내놓았을 것이다. 하지만 그들은 희미하게라도 보지 못했고 속삭이는 소리조차 듣지 못했다.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 그때 어떤 종교학자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는 질문을 던졌다. 선생님, 제가 무엇을 해야 영원한 생명을 얻겠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하나님의 율법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느냐? 너는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그가 말했다. 네 열정과 간구와 힘과 지성을 다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였고 또 내 자신을 사랑하는 것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잘 대답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그것을 행하여라. 그러면 내가 살 것이다. 그는 빠져나갈 길을 찾으면서 물었다. 그러면 선생님은 이웃을 어떻게 정의하겠습니까? 예수께서 그 대답으로 이야기를 하나 들려주셨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고 있는데 도중에 강도들의 습격을 받았다. 강도들은 그의 옷을 빼앗고 때려 거의 죽게 해놓고는 버려두고 가버렸다. 다행히 제사장이 같은 길로 내려가고 있었다. 그러나 그는 다친 사람을 보고는 방향을 바꿔 다른 쪽으로 비켜갔다. 이어서 경건한 레위 사람이 나타났다.
그 역시 부상당한 사람을 피해갔다. 그 길을 가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이 그 사람에게 다가왔다. 사마리아 사람은 그 사람의 처지를 보고는 가엾은 마음이 들었다. 그는 상처를 소독하고 붕대를 감아 응급조치를 한 뒤에 그를 자기 나귀에 태워 여관으로 데려가 편히 쉬게 해주었다. 아침에 그는 은화 2개를 꺼내 여관 주인에게 주면서 말했다. 이 사람을 잘 돌봐 주십시오. 비용이 더 들면 내 앞으로 계산해 두십시오. 내가 돌아오는 길에 갚겠습니다. 너의 생각은 어떠냐? 3사람 가운데 누가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되었겠느냐? 종교학자가 대답했다. 친절을 베푼 사람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너도 가서 똑같이 하여라. 마르다와 마리아. 계속해서 길을 가다가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셨다. 마르다라는 여자가 그분을 맞아 편히 쉬도록 모셨다. 그녀에게 마리아라는 동생이 있었는데 마리아는 주님 앞에 앉아 그분의 말씀을 경청하고 있었다. 그러나 마르다는 해야 할 온갖 부엌 일로 마음이 분주했다. 얼마 후에 마르다가 그들의 이야기를 끊고 끼어들었다. 주님, 제 동생이 부엌 일을 저한테만 떠넘기고 있는데 그냥 두십니까? 저를 좀 거들어주라고 동생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마르다야, 사랑하는 마르다야. 네가 지나치게 염려하여 아무것도 아닌 일로 흥분하고 있구나. 마리아는 가장 중요한 한 가지 일을 택했다. 그러니 마리아는 그것을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24장. 전능하신 분이 심판의 날을 감추시는 게 아니라면 어째서 우리에게 알려주시지 않는가? 살인을 저지르고 도둑질과 거짓말, 불법적인 일들을 밥 먹듯 하고도 무사히 넘어가는 자들이 있지 않은가? 그들은 가난한 이들을 등치고 불행한 이들을 착취하며 의지할 데 없는 자들을 도랑에 밀어넣고 약자들을 괴롭혀 생명의 위협을 느끼게 하네. 가난한 이들은 길 잃은 개와 고양이처럼 뒷골목에서 먹을 것을 찾아 헤매거나 부자들의 쓰레기통을 뒤지며 동량으로 근근히 살아간다네. 집이 없는 그들은 추운 거리에서 떨며 밤을 지새우고 머리 누일 곳조차 찾지 못하네. 비바람에 몸이 젖고 얼어 임시 대피소로 모여들지. 젖먹이 아기를 둔 엄마들은 아기를 빼앗기고 가난한 이들의 어린 자녀들은 납치되어 팔려가네. 그들은 올이 거의 다 빠진 누더기 차림으로 돌아다니고 열심히 일해도 늘 굶주리지. 등골 빠지게 일해봤자 남는 게 없어.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죽어가며 고통에 신음하고 있네. 가엾은 이들이 도와달라고 부르짖건만 하나님은 아무 문제 없다는 듯 침묵만 지키시네. 기어이 빛을 피하는 자들이 있더군. 빛이 가득한 길을 피하는 자들이지. 해가 떨어지면 살인자는 자리에서 일어나 가난한 이들을 죽이고 무방비 상태의 사람들을 유린한다네. 성폭력범들은 땅거미가 지기를 기다렸다가 이제는 아무도 우리를 알아보지 못하겠지 생각하네. 강도들도 밤중에 제 일을 하고 낮에는 도통 모습을 드러내지 않지. 그들은 낮과 엮이기를 원하지 않아. 그런 작자들에게는 깊은 어둠이 아침이니 무시무시한 어둠을 공범으로 삼는다네. 그들은 물 위에 떠있는 나무 토막이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저주받은 쓰레기와 같지. 뜨거운 여름 태양 아래 눈이 녹듯이 죄인들은 무덤 속으로 사라진다네. 못해도 그들을 잊고 구더기가 그들을 맛있게 먹어 치우지. 악한 것은 오래가지 못하는 법이지. 그들은 파렴치하게도 불행한 이들을 약탈한다네. 잔뜩 뽐내며 힘자랑을 해도 빛 좋은 개살구에 불과하지. 그들은 아무것도 아니야. 자신은 안전하다고 착각할지 몰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눈여겨보신다네. 잠시 성공을 거두는 듯 해도 오래가지 않고 결국에는 내놓을 것이 하나도 없어지네. 철 지난 신문처럼 쓰레기를 싸는 데 쓰일 뿐이지. 나를 거짓말쟁이로 모는 것은 자네들 자윤회만 뜻대로 되지는 않을 걸세. 11장.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여러분이 나를 기억하고 존중하여 내가 여러분에게 가르쳐준 믿음의 전통을 지키고 있다니 내 마음이 참 기쁩니다.
모든 실질적인 권위는 그리스도께로부터 옵니다. 부부관계에서 남편의 권위는 그리스도에게서 오고 아내의 권위는 남편에게서 온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권위는 하나님의 권위입니다. 그리스도의 권위를 존중하지 않으면서 하나님과 대화하거나 하나님에 대해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그리스도의 명예를 실추하는 자입니다. 마찬가지로 자기 남편의 권위를 존중하지 않으면서 하나님과 대화하는 아내가 있다면 그 아내는 자기 남편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것은 물론이고 자기 명예까지 실추시키는 것입니다. 그것은 머리를 민 여자처럼 보기 흉한 모습입니다. 여자들이 예배 중에 머리덮개를 쓰는 관습은 기본적으로 여기에서 유래한 것입니다. 그러나 남자는 모자를 벗습니다. 남자와 여자는 너무도 빈번하게 머리를 맞대고 충돌하지만 그 같은 상징적 행위를 통해 자신의 머리를 우리의 머리 대신 하나님께 복종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남자와 여자의 차이를 너무 확대해서 해석하지는 마십시오. 남자나 여자나 누구든지 혼자 힘으로 살 수 없고 누가 먼저라고 할 수도 없습니다. 남자가 하나님의 아름답고 빛나는 형상을 반영하여 먼저 지어진 것이 사실이지만 그때 이후로 모든 남자는 여자에게서 나왔습니다. 사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니 누가 먼저냐를 따지는 일은 이제 그만둡시다. 여러분은 이 상징 속에 무언가 강력한 것이 있음을 인정하지 않습니까? 여자의 아름다운 머리카락은 하나님께 경배하며 기도하는 천사를 생각나게 하고 경건한 마음으로 모자를 벗은 남자의 머리는 순종하는 가운데 기도하는 모습을 연상시키지 않습니까? 나는 여러분이 이 문제로 논쟁을 벌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모든 교회는 이런 문제로 논쟁하지 않습니다. 나는 여러분만 예외인 것처럼 고집 피우지 않기를 바랍니다. 다음 문제와 관련해서는 내 마음이 조금도 기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함께 모일 때 여러분의 가장 좋은 모습이 아니라 가장 나쁜 모습이 드러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첫째, 여러분이 서로 갈라져 다투고 비난한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믿고 싶지 않지만 그것이 사실이군요. 그 문제에 대해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답변은 조사 과정에서 진실이 드러나고 가려지리라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은 예배를 드리러 와서도 서로 갈라진 채 있다고 하더군요. 한자리에 모여서 주님의 만찬을 나누기는커녕 오히려 밖에서 많은 음식을 가져와 돼지처럼 먹는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따돌림을 당해 아무것도 먹지 못한 채 집으로 돌아가고 어떤 사람은 걷지 못할 정도로 술에 취해서 실려가기까지 한다더군요. 믿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먹고 마실 집이 없습니까? 여러분이 창피한 줄도 모르고 하나님의 교회를 모독하다니 어찌된 일입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가난한 사람을 모욕하다니 어찌된 일입니까? 나는 여러분이 창피한 줄도 모른 채 그런 짓을 하리라고는 믿고 싶지 않습니다. 이제 나는 말없이 두고 보지 않겠습니다. 주님의 만찬이 어떤 의미가 있고 그것이 왜 그토록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정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가르침은 내가 주님께 직접 받아 여러분에게 전한 것입니다. 주 예수께서 배반당하시던 날 밤에 빵을 들어 감사하신 후에 떼어주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해 찢은 내 몸이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여라. 저녁 식사 후에 잔을 들어 감사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은 나의 피, 너희와 맺은 새 언약이다. 너희는 이 잔을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라. 여러분은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이 빵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여러분의 말과 행위로 주님의 죽으심을 재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주님이 오실 때마다 이 식사를 계속해서 되풀이해야 합니다. 익숙하다고 해서 주님의 만찬을 얕보아서는 안 됩니다. 누구든지 불손한 마음으로 주님의 빵을 먹거나 주님의 잔을 마시는 사람은 주님이 죽으실 때 그분께 야유를 보내고 침을 뱉은 군중과 같습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기념하려고 하는 것이 그런 것입니까? 여러분의 동기를 살피고 여러분의 마음을 점검한 뒤에 거룩한 두려움으로 이 식사에 참여하십시오. 여러분이 주님의 찢어진 몸을 먹고 마신다는 사실에 주의하지 않으면 여러분은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 지금도 무력한 사람과 아픈 사람이 많고 일찍 죽은 사람이 많은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우리가 이 일을 바로잡지 않으면 나중에 주님께서 우리를 바로잡으실 것입니다. 지금 주님과 대면하는 것이 나중에 불 가운데서 대면하는 것보다 낫습니다. 그러니 친구 여러분, 주님의 만찬에 모일 때는 예의를 갖춰 서로 정중히 대하십시오. 배가 너무 고파서 음식이 차려지기를 기다리지 못하겠거든 집에 가서 요기를 하십시오. 그러나 무슨 일이 있어도 주님의 만찬을 먹고 마시는 술판이나 집안 싸움으로 변질시켜서는 안 됩니다. 주님의 만찬은 영적인 식사, 곧 사랑의 향연입니다. 여러분이 질문한 다른 문제들은 이 다음에 내가 방문해서 직접 대답하겠습니다.